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밑에 제목을 복과 저주라는 소제목을 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의 토라의 말씀은 이렇게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 그러니까 입말로 전해진 말씀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27장을 딱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입으로 전해지던 그 말씀이 글로 적히는 말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념으로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기념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시는 말씀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념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말씀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기념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대한 믿음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결과에 합당한 과정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이 합당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람의 결말과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기억되는 말씀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온전히 기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돌로 세워지는 그 돌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에발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발산.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북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는 글로 기록된 이 돌비가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 기록되었을까? 바로 여러 산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세겜 땅에다가 이 돌비를 세워주셨을까? 물론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중심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돌비를 세운 이유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중심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지역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에발산이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땅이었고 그 지역 가운데 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땅은
땅의 가치는 좋은 로케이션이에요. 그렇죠? 좋은 로케이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기준입니다. 땅의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가치는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아가 예배하는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땅의 가치가 있는 곳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바라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여호수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장소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시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땅에 그동안 기억된 그 말씀이 이제는 글로 기록되는 기념될 수 있는 말씀으로 돌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27장과 28장을 자세히 보면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돌비를 세우는 그 말씀 가운데 유독 강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발산에 선포된 저주, 특별히 12개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부족할 텐데 돌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강조되는 말씀이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저주에 대한 단어를 들으면 참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때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저주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저주의 말씀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27장과 28장 가운데 저주를 강조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저주에 있다는 것은 사뭇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12개의 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면 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참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복에 대한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아멘하는 것이 익숙한 반면에 저주에 관련된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저주에 관련된 말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저주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 분 어떤 분이라도 마음에 좀 부담이 될까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2개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10이라는 숫자는 12개의 지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바로 12개의 저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아멘합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저기 저 형제의 말씀이야. 저 집사님의 말씀이야. 우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에 대한 12개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삶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개의 저주는 크게 이제 7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부모를 홀대하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의 땅에 어떤 경계선을 옮기는 것, 네 번째는 눈먼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는 것, 다섯 번째는 약자에 대한 재판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정한 성적인 관계, 일곱 번째는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주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로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10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개의 저주, 이건 분명히 금령입니다. 금령이에요. 근데 이 금령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장색의 옷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단어는 은밀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밀히 행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시면서 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은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사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밀히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부모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은밀히 간음해서도 안 되고, 은밀히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은밀히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모두게 은밀하게 행하는 개인적인 행동이 우리를 잊게 만드는 신앙의 가치를 허물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단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한,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욕을 한다든지, 갑자기 막 옷을 다 벗었는지, 뭐 이상한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하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생각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2개의 저주는 바로 은밀히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돌아가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은밀히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은밀한 중에 보는 내 앞에서 결코 죄를 범치 말라.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처럼 그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맡은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요셉과 그 여인의 단둘이 있기 때문에 해도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신앙의 용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간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라.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홀로 우뚝 자기 자리를 지켜라.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다음의 날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오늘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니 은밀한 중에 네가 원하는 행동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으라. 그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그 다음의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망가뜨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멸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숫자가 많으니, 내가 재물이 많으니, 나의 의로움이 많으니 그것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는 말미암아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7장은 돌비를 세우는 내용과 그리고 그 돌비 가운데 12개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을 넘어가면 그때 뭐가 등장하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28장 내용을 보게 되면 비록 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에 관련된 말씀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주에 관련된 말씀은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이른 말씀의 내용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데 그 분량 차이가 기본적으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복에 대한 다짐은 굉장히 짧게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근데 나를 따르는 길이 매우 좁고 매우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길은 너무나 넓고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쉽습니까? 아니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넓은 길을 통해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의 말씀에 대한 다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 짧고 어떤 저주의 말씀을 길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너의 삶 가운데 저주를 행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분명하게 봐서 복의 말씀을 온전히 잘 따라갈 수 있으라는 의미로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저주의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왜 많은 말씀을 통해 디테일하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복 받으라고. 저주 받지 말고 복 받으라고. 우리 많은 선택에 따라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길에 서 있음을 말미암아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복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어떻게 본다면 복의 말씀을 더 길게 해도 불구하고 짧게 강조하고 어떻게 본다면 저주의 말씀을 짧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주의 말씀을 크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저주가 될 만한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길에 서지 말고 복의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행하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부족함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토록 저주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너의 마음이 그 저주의 길에 있지 말고 너의 마음이 복의 길에 있음을 말미암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꿔줄게.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복입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복입니까? 내가 무엇이 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 27장을 보게 되면 돌비가 세워지고 순서를 보게 되면 그 돌비가 세워진 이후에 축복의 말씀을 강조하신 이후에 저주의 말씀을 했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뒤로 빼버리고 저주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서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만약에 목사님한테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가서 저주의 말씀을 그냥 합니다. 말씀대로 우상을 세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안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악보를 보면, 저 악보를 잘 보지 못하지만 악보를 보면 음표들이 있습니다. 음표들이 있죠. 그 음표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음표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쉬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음표 가운데 쉼표가 없으면 그 음표를 잘 표현하는 부분 가운데 어렵겠죠. 악보를 보면 그 쉼표에 따라 더욱더 음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푼 마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들떠 있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떤 것이냐? 너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너의 들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라. 마치 쉼표와 같은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저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심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말씀에 귀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저주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참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복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왜 말씀을 통한 덕을 세우지 못할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해도 되겠지. 이것쯤이야 해도 되겠지.
하는 그 행위가 나를 망가뜨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7장과 28장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저주의 말씀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을 위한 하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의 성취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삼어 말미암아 저주의 길이 있지 않고 복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저주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됨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부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택할지 이젠 너희의 몫이다. 복을 택하면 생명을 줄 것이고 저주를 택하면 죽음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검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이
단순히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매이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기로 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보시고 확실하게 아시고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우리가 저주의 길에 있지 않고 반드시 복의 길에 있음을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